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본문이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근데 그대로 행하기에는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율법교사는 한 가지를 더 질문하죠. 그렇다면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동족, 자기와 가까이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반면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이방인이나 창기나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천대했죠.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율법교사는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 율법교사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는 가장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참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고발하시죠. 이게 바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교사는 율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과 또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누가가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참 독특한 스토리인데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12명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살짝 건너뛰어 왔지만 10장 1절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70명, 적어도예요, 적어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닌 무리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초청해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명의 수제자들만 12명만 갔다고 하더라도 13명이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만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적어도예요.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마을에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마르다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11장 11절, 요한복음 11장 1절. 교환 보세요. 저만 보고 계시지 말고. 안 들려요? 네.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살리셨던 그 집, 그 누나가 마르다였고, 그리고 동생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리고 나사로였던 거죠. 서로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서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남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베다니였어요. 베다니.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죠?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기쁨을 이제 잊을 수 없어서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마르다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39절을 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여동생이죠. 그 동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건 바로 앞에.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여자가 이렇게 랍비라고 하죠. 선생. 당시 이제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 성경을 가르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런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바로 앞에 누가 앉아야 되냐면 수제자가 앉아야 돼요. 첫 번째 제자. 근데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앉아 있어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여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 여자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육의 현장에 여자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 앞에 다른 제자들을 다 제쳐놓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마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앞에 왜 앉았을까?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40절 한번 볼게요.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그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화가 나죠. 당연히 이 상황이 되면
혼자 막 분주하게 먹을 걸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대접할 준비를 하려면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눈치 없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희희낙낙 그냥 얘기하고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참 이 장면도 되게 상황이 웃겨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불러야 되잖아요. 마리아, 너 지금 뭐해? 빨리 와서 도와줘야지 해야 되는데, 그걸 마리아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 혼자 일하고 있다고요. 마리아를 빨리 보내서 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화가 난 건 마리아에게도 화가 났지만 누구에게도 화가 났어요? 예수님에게도 화가 나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 이 장면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관습 전통적으로는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대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초대받은 예수님께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르다의 마음은 모르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좋다고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제가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뭐 주석들도 찾아보고 설교들도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이 설명을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 충성, 그리고 그거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 보면서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충성과 봉사, 헌신과 수고, 또 말씀의 그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으로 누가가 이걸 기록했을까? 여기다 굳이 배치했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왜 누가는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율법교사가 등장했잖아요.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11장 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이게 과연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누가가 기록했을까?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누가는 이걸 시간순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걸 항상 사건순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는 걸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예수님이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과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지?
그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 맥락으로 이 10장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다시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실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막 파송받아서 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데 막 귀신이 쫓김을 받고 항복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뭘 보는 눈일까요? 무엇을 보는 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건 뭐예요? 막 귀신이 쫓겨났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걸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보는 눈은 무슨 눈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예수를 보는 눈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어떤 좀 쉽게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너희는 복을 받았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학수고대했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그 예수를 본 자가 없었는데 제자들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있는 눈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예수지? 누가 예수지? 도대체 예수는 누구야? 누가 구원자야?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와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제물이 되어져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놓고 율법교사가 나타나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는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생을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대로 한번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어디 영생을 얻을 수 있나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듭니다. 율법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네 사람이네요. 총. 강도가 등장하고요. 강도 맞은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레위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완전히 달인들이에요. 율법의 달인들. 그냥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율법을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땅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죽어가는,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사망 가운데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율법으로는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은 사람을 살리죠.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강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복음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전히 폐하지 않으시, 그러니까 이게 없애시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이 그 목적하는 바를 이 예수가 와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율법으로 연결을 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오히려 율법은요, 죽어가는 자를 버려두는 용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요. 사람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교통질서 법규가 없으면 그냥 횡단보도를 그냥 차가 지나가도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쿨존, 지금 우리 굉장히 스쿨존에 대한 그 규제가 강화됐죠. 스쿨존에서 30km 넘을 수 없고, 스쿨존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근데 만일 부주의가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 되죠. 그러나 정말 잘 지키면 사람도 아이들도 지킬 수 있고, 사람도 지킬 수 있고, 자동차도 안전하고 운전하는 자도 안전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법이 없어 봐요.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어요. 네? 율법은 이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 아무런 소망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그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비로소 율법의 완성자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있어야 돼요.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율법에 제 한계가 있다고요. 그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뭐가 돼요? 몽학 선생이 돼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세요. 여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초등교사래, 초등교사.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여기 마르다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분주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분주하다. 여기 분주하다는 표현은 막 이런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그렇게 여기저기 지금 막 끌려다니듯이 분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많아서 바쁜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일이 마치 자기 자신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갈판 어쩔 줄을 몰라 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분주해서 이리저리 어쩔 줄로 몰라 하는 그 마르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주 평온해요. 마르다는 지금 분주한데 마리아는 지금 평안해요. 무슨 차이예요? 마르다는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죠. 마르다라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대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지금 마르다에게는 지금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도 자기 몸이 막 부서지도록 그냥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마르다는 지금 복음 대신 그 예수, 복음이신 그 예수를 자기 앞에 모셔놓고도 율법을 지키느라
아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도 그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복음이신 예수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어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페인의 화가 중에 디에고 벨라스케즈라는 화가가 있어요. 디에고 벨라스케즈. 그럼 이 사람이 1618년에 제가 그 나눠드린 교환 뒤에 보면 사진이 있거든요. 1618년, 굉장히 오래된 옛날이죠. 1618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그리스도. 그림 보세요. 그림이 마르다의 표정이 어때요? 어두워요. 그 뒤에 그리고 조그만한 그 네모친 그 바깥 상황이 보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 있는 거고,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마르다의 시선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위대한 초대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뭘 준비하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 뭘 좋아하실지 모르겠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수님께 막 준비하고 싶겠죠. 맛있는 걸 준비해서 예수님께 대접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아주 몸이 부서지도록 뛰어다니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벨라스케즈는 방 안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반대로 부엌에서 분노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지키느라고 복음이신 예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질서와 규칙의 틀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벨라스케즈라는 화가가 그런 의도로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참 잘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은 항상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율법은 무엇을 해야만 하게 만들어요. 어떤 걸 하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도 율법적인 설교가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뭐 봉사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또 목회자를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율법적인,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를 어떤 누군가를 규제하고 얽매이고 억압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요 항상 우리를 뭔가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어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 취급을 받는다고요.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요.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한계죠. 여러분, 앞서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어요. 아마 율법교사가 율법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병자들하고, 또 창기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율법교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율법 교사는요, 자기는요 막 아주 철저하게 율법 지키느라고 거기에 완전히 막 매여가지고 율법의 1.1억도 막 틀리지 않고 지키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당연히 여겼죠. 여러분, 결국 율법교사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의 한계는 항상 뭘로 결론되냐면, 나는 의로워, 나는 율법 지켰어, 나는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떳떳해.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져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항상 이거예요. 나는 복음 필요 없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지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냐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마리아, 넌 뭐해? 예수님, 제가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키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가 나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41절. 10장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마치 이제 음식을 많이 준비하려고 한 20가지 준비하려고 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야, 몇 가지만 해,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근데 이걸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정말 필요한 건 한 가지다. 음식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괜찮아, 하나만 맛있게 해, 이런 의미예요? 한 가지만 잘 먹으면 되니까 한 가지만 준비해, 이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열심히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율법이 612개라 하잖아요. 율법 그렇게 많이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걸 빼앗기지 않으리라. 왜 빼앗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열심, 충성, 봉사, 헌신을 강조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마치 율법이라는 굴레를 통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오해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진짜 죽어가는 필요한 이웃에게 내가 다가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누군가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나는 그 도움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뭔가 가지고 뭔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서 그 누군가의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자는 나의 종이 되고 도움을 준 자는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이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도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도움에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노예처럼 그 도움을 준 그 도움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도움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 누군가의 위에 앉아가지고 그를 마치 억압하고 그가 내 종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럼 복음은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율법은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행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영생을 주겠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모두 누구에게 달려요? 나에게 달려져요. 나에게 달렸다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살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죽고, 못하거나 안 하면 뭔가 손해를 보고, 결과가 나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놓고, 야, 내가 다 이뤘어, 너는 나를 믿기만 해.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를 그냥 믿는 것 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율법은 항상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수고하고 뭔가를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외톨이 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이렇게 막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그 분주했던 근본적인 시작은 항상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정신이 없어서. 왜요?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래서 벨라스케즈가 그 그림을 보면 이 마르다의 얼굴 표정이 항상 일그러져 있어요. 불만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 사진에 보면 어머니가 있어요. 옆에서 손가락으로, 야, 너 지금 뭐하냐? 그거 해야지 빨리. 왜 화내고 있어? 옆에서 그 율법에 대한 자유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을 더 얽매이게 만드는 어머니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손가락질하면서,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이건 율법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벌 받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거룩하라, 너무 고상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요구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냥 나 죽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뿐이에요. 그냥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 율법의 결과는 뭐냐면, 항상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 교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복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함께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6절까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율법에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하나는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짓지 않아요. 우리가 그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우리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과 거룩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럼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음을 빼앗겨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한 자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